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보아라. 세 번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보아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뿐이었어요. 그는 점점 두렵기 시작했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자국을 보지 말고 해를 보고 걸어라. 해가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그는 해를 바라보고 걸었고 결국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발자국, 즉 환경을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을 찾게 되고 방향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옳은 길, 참된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방황이 시작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시선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져요. 사람을 보면 흔들려요. 자신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살아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는 게 다양해요. 많은 것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영상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드라마의 영상을 보게 하고 어떤 부류에게는 폭력적인 사람을 막 죽이고 싸우고 있는 폭력적인 그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얼굴에다가 다트를 던지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다트를 그 사람의 얼굴에 못 던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진이지만 그림이지만 어떻게 이걸 던질 수 있냐? 못 던지겠다. 그런데 폭력적인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뭐 사람이 아닌데 뭐 사진인데 뭐 하면서 그냥 막 던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잖아요. 힘을 주고.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해롭게 되고 구토하게 되고 병원에 가야 돼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정신에,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대부분 총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죽여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런 환경과 조건이 갖춰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휴대폰을 만들고 게임을 만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절대 휴대폰을 안 줘요. 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어떻게 하죠?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서 다 화면을 틀어놔요. 어린아이. 야, 그거 보면서 너 먹어. 우리도 좀 먹게.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겁니다. 2살, 3살 때부터 요즘은 이 스크린, 이 휴대폰 이런 걸 주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자, 첫째,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만 주님을 보면 안정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만 주님을 보면 안정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요.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친구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떠났어요. 그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교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보고 시작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결단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이야, 그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우, 어떻게 권사님이 그렇지? 야, 상상도 못했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한다니까. 야, 그 권사님이 그랬대. 그 집사님이 그랬단다. 야, 목사님이 그랬단다. 실망해. 시험에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안 된다니까. 뭐 사람은 그렇지 뭐.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사람을 보지 않으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더니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안정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해 볼까요?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우리가 인정.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답 못 하겠죠? 나도 못해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못 걸어요. 영상에 보면 뭐 중국 사람이 막 물 위를 달리더라고. 그게 진짜일까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 위를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어떻게 걸었지?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요. 주님을 바라보니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더니 물 위를 걸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가요. 뭘 봤더니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더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고 안정이 됐지만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길 때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어. 자, 문제는 파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람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문제로 시선이 고정돼 보세요. 문제 속으로 빠져요. 나의 시선이 사람으로 향하면 그 사람 안에 빠져버린다니까. 여러분이 빚이 있잖아요.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도 있고 빚도 있고. 그러면 날마다 대출, 빚, 돈 하면 그 속으로 빠져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빚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집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잃고 근심, 걱정, 두려움 뿐이었어요. 날마다 눈물이 났어.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내 생이 이게 끝나는 건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쑥 들어온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의사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가 시선이 바뀐 거야. 그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병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 질병에서 낫는 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불안 대신에 평안이 밀려왔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병보다 크신 주님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확 바뀌어 있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과거에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믿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야. 거듭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대부분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질병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으로 시선을 바꾼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시선이 바뀌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병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돈보다 크신 주님,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주님을 보면 회복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주님을 보면 회복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왜 실패하냐면 자기를 너무 많이 봐요. 자기를 너무 많이 봐. 어떤 자기를 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나를 많이 보니까 뭐에 대한 도전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 그 마음이 자기를 보는 그거에 묶여버려요.
거기 눌리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존재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존귀하다 그랬어. 존귀하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진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하신 일 똑같이 하고 더 큰 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들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실패할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고 살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했어. 자기도 자기가 보니까 실패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을 결정합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이 보는 나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는 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는 여러분, 주님이 보는 나,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어 만들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크게 쓰고 싶다. 이게 주님이 보는 나예요. 이 청년이 그 뒤에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는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보고 실패를 보고 상처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생이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 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았던,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고통만 본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싫어해.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뭘 봐야 돼? 기쁨, 영광을 봐야 돼.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기쁨과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했던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웠어. 수술실 앞에서 그 어머니는 무너질 것 같았어. 그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십자가를 건네줬어.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보세요 그랬어.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바라봤어. 평소에 십자가 바라볼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보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네요. 이제 저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평안이 임했어.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아들의 그 죽음을 본 게 아니고 평안이 임했고, 그 어머니는 결과보다 먼저 주님을 보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해요. 주님을 보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보아라. 주님을 보아라.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이제 사람을 보지 않을게요. 환경과 문제를 보지 않을게요. 주님, 내 자신을 보지 않을게요. 이제 주님을 볼게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시선이 결정해요.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있길 바라요.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상처보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때 흔들리던 삶이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커다란 증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반드시 기쁨과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사람을, 문제를, 현실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